8월 2일 토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40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40장 찬송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은혜의 새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며 열어가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과 사랑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기도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사수정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리 오라라고 하는 천사의 초청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이리 오라 하는 것은 무언가 보여줄 것이 있거나 또 일러줄 것이 있거나 깨우쳐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간 곳은 높은 산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누구보다 먼저 볼 수 있는 자리가 높은 산입니다. 요한이 본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11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시다. 새 예루살렘에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는 뜻이죠. 크고 높은 성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강하고 안전하다는 이미지이고 거기에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예상대로 이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들이 그곳에 다 모인다라고 하는 온전함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강하고 견고하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조금 보충해서 성의 각 방향으로 문이 3개씩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각 지파가 다 동등한 몫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12지파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의 기초가 선지자들과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가 기초석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이 성이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성이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이 본 천사는 측량을 위해서 자를 가지고 있었고 측량을 해보니 성이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1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되 정사각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보호 아래, 완전한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현재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가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앞에 붙어 있는 숫자 12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규빗을 말할 때도 144라고 하는 수가 중요합니다. 12의 다 배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온 이스라엘을 뜻하는 12와 12의 배수들입니다. 이건 역시 온전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곽뿐만 아니라 성은 또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화려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새 예루살렘이 빛나고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불이나 또 피나 혹은 지진과 같은 것으로 묘사되었던 땅 심판이 일어나고 끔찍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공의 손길이 임했던 이 땅과 대조되는 그런 모습. 땅은 피가 가득하고 지진이 있고 불타고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빛나고 이 두 가지가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으니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이 교회가 아름답고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고 또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사야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묘사하면서 보석으로 성벽과 성문들을 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12개의 기초석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본문은 대제사장이 가슴에 메고 있는 휘패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한 줄에 세 개의 보석이 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네 줄이 흉패에 달리는 것입니다.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흉패에 네 줄로 보석을 달았는데 한 줄에 세 개씩 3, 4, 12,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는 거죠. 출애굽기의 보석과 요한계시록의 보석이 완전히 1대1로 다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12개의 보석이 교회의 대표격인 12사도와 연결되게 하는 걸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바로 교회, 하나님의 참된 백성 공동체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교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그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고 주님의 온전한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무엇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가? 12개의 보석이 제사장의 옷에 붙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에 연결된다고 할 때에 교회의 아름다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름다움, 다시 말하면 신부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 많은 부분들, 대부분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드러내고 맛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평화의 인사나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축도로 혹은 축도 이후에 있는 후주로 맞춰지는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마음과 삶과 입술과 행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높일 때, 교회가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 그때 교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교회된 우리 성도들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된 우리 아름다움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의 아름다움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일 때 그때 비로소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의 가장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고백이고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박해받는 시대의 책이지요. 고난당하는 성도를 향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바벨론의 질서를 따르고 바벨론의 방식을 따르라고 강제되는 그런 세상에서, 바벨론의 방식이 강압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아름다움은 그 질서, 바벨론의 질서를 따르고 바벨론의 방식을 따르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아름다움은, 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세상에 저항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가 되고 있습니까? 화려한 겉모습과 눈에 보이는 영향력과 또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우리의 예배가 나의 만족과 또 내 소원의 성취를 위한 자리가 되는지, 혹은 세상에 저항하는 화려한 겉모습과 눈에 보이는 영향력과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진리를 따르고 세상에 저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를 이루어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죠. 그것이 참된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장을, 메이크업을 아무리 이쁘게 한다고 해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늘의 위로로 힘을 얻고 또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오늘 내 예배가 세상에 저항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경배가 되고 있는지, 또 그 삶을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 교회의 아름다움인 예배,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적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킨다는 것,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내가 이 세상과 세상의 질서에 저항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는지,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영유아 놀이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아주 아기들과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도록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의 첫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여름 우리 썸머 캠프가 시작됩니다. 안전과 영적 리더십 세우는 캠프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킴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또 긍휼이 필요한 자리들, 미래와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있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조웅남 권사님, 또 윤정섭 권사님, 홍신득 사모님, 김광윤 집사님, 우리 정혜주 집사님, 그리고 우리 민혜순 권사님, 또 박하린 집사님, 또 우리 시술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박효숙 권사님, 우리 귀한 분들의 이름을 함께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온전하게 잘 회복되었고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